초청장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주님의 초청장, 주님의 초청.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한 해를 달려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년 기도를 했고, 이 신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소리에 귀를 막지 않고 귀를 열어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상실되지 않고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그 문제를 이겨가는 그런 삶을 살자 하면서 신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를 찾으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래. 또 기도하래. 맨날 기도하래. 그러면서 그 기도를 약간의 부담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라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배설해 놓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서 배설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다른 각도의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비유를 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도 무리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 자기 아들 결혼식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초대한 사람들 가서 모시고 와라. 종들이 가서 우리 왕이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함께 가시죠. 모두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좀 더 테크닉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종들이었겠죠. 그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신 분들 다시 모셔와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안 갈 거라고. 난 지금 빨리 밭에 가서 일해야 할 거 많다고. 나는 안 갈 거라고.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고 이렇게 노하는 겁니다. 남겨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이 초대하는 이 종들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분하여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서 그 죽인 자들을 골라서 처형하고 그 마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내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잔치에 와서 이 잔치를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너희는 길거리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종들은 초대장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에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무나 초청해와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밖에 쫓겨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기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준비해 놨다고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놓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
그곳에 와서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기도하라 하면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럴 때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첨단 AI 시대를 겪고 있는데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수준 낮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수준 낮은 거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수준 낮은 성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목사 기도해라. 장로님들 기도하십시오. 권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요.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는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영혼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아무리 목사해도 그 영혼에 침체가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영혼에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몰랐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가 다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게 아닙니다. 기도 끝자락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고 아멘 하면은 저 권사가 예수님의 이름도 빼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장로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고 끝내지? 그러면서 정망이구만. 그렇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끝에 예수님 이름 붙여라 이렇게 하려고 예수 이름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댐은, 단절된 그 암벽을 열 수 있는 것, 그 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올려질 수가 없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망나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권세가 그 예수 이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특권,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권은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내 권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고 놀라운 풍성한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하니까, 차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때로는 더 강력한 초청장을 보내죠. 누구를 통해서요? 고난이를 통해서, 환난이를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통해서 지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뭐로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환난 날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 부르고 있잖아.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떤 것을 준비해 놨습니까? 기도로 초청하면서 어떤 걸 준비해 놨습니까? 띄워줘 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기도로 초청했어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뭘 준비해 놨어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씀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안 받지 못하고 제외됐다. 그 말은요, 그 사람에게 나는 별로 가치가 별로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어플로 그냥 아무나 그냥 주소록 있는 다 보내서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좋은 초청장은요,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도라는 초청장을 보내서 그 잔치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세요. 내가 영화롭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냥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겠다. 그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준비해놓고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가 뭡니까? 뭘 준비해 놨습니까? 띄워줘요, 띄워줘. 뭘 준비해 놨습니까? 몰라? 덮어놓고 믿지 말자니까요. 띄워줘봐요. 말씀. 자, 그 다음 절. 뭘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게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 가치 있는 겁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내가 이 말할 때 성도들은 분위기는 썰렁하다. 여러분, 평강이 어떤 보석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신년기도 때 깜짝 외부 강사가 오셨지 않습니까? 깜짝 저는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개입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차 하면서 아우, 저녁 시간인데 이 추운데 성도들이 그래도 잘 많이 모였다고.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명언이었어요. 참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또 이 분위기 이거 뭐예요? 저녁에 참 많이 모였다고. 그런 뒷말이 참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제 마음도 여러분이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뭐 설교가 짧기나 해야지. 예? 또 설교를 잘하기나 해야지. 짧지도 않고 일찍 끝나지 않고 뭐 시간 되게 길게 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 복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 은혜 주세요. 주님, 저들의 삶을 열어주세요. 삶을 풀어주세요.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영겁부 제게서 터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보였는데 제게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때문에 염려하고, 내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내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데 이 모든 염려, 이 모든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어디로 초청했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 초청장에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게 겨우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단은 그 초청에 거절하고 응답하지 못하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저런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외면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힘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능력 없이 힘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뒤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병들었을 때 그 병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오늘 본문 23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구걸하는데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리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이 주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죠. 그때 제사장, 관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와서 사도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야, 누구 명으로 누구 이름으로 지금 너네를 그러고 있어? 누구 권세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너네들 조용히 안 해? 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지 마. 좀 너 말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군중들의 그 따름이 너무 세서 그때 그들을 놓아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너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 할 거야? 내 지금 다 준비해놨어. 애들 풀어놓아 한번. 너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마. 죽어. 그리고 경고하고 놓아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날에 앞으로 다가올 것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아준 거예요. 어떻게 할래? 장소연 전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차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인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맞짱 떠요? 제발.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지금 너네 예수 이름을 아무것도 하지 마. 환난이죠. 고난이죠. 핍박이죠. 근데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요. 사도들은 그 환난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그 핍박의 때에, 그 공격의 때에, 압박의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기도의 자리로 팍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피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아가버립니다. 25절부터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들은 피하는 게 아니라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래 핍박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어.
우리는 원래 핍박받는 저들에 의해서 핍박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핍박이 올 거라고 성경도 말했어. 그러니 흩어져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성에 모이자. 이 성에 모여 기도하자. 사도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의 초청장에 응답해버리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공격과 압박 앞에 도망가고 뒤로 물러서고 불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초청장에 순응해서 기도의 자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핍박이 있어도 물러날 수 없다. 이미 핍박은 우리에게 예견된 것이고 이미 핍박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거 무섭다고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에 모여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절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은혜로 초대받는 초대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응답했더니, 그 초청에 응답했더니 어떤 것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에 순종했더니, 기도 초청에 응답했더니, 그랬더니 진동했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잔치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이게 겨우 성령 충만이냐, 겨우 성령 충만이냐, 지금 나는 병에 걸려서 이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을 주면 어떡하냐, 병을 고쳐줘야지. 지금 나는 재정의 물꼬가 막혀서 재정이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면 재정을 풀어줘야지.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일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요구해야 돼, 요구될 게 뭔지 그것을 알고 알아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근심을 통하여서, 행복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 초청장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자리에 가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나를. 성령 충만은 언제나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관계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평강이란 말을 줬죠. 평강의 은혜를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평강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좋아요. 평강이 있어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 그에게 샬롬, 평강, 만족함이 이루어져 버리면요, 게임 끝 아닙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기도는 절대 응답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청 외면하실 거예요? 이 초청장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신 분들만 아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인데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어요.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처럼 이렇게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곳에서 문학을 전공했어요. 이분이 이제 전공하고서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한 꿈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면서 그 여자와 결혼 날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날 전날에 그 여자와 물놀이를 하다가 이 여자가 수영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결혼을 하루 남겨놓고. 얼마나 낙심이 크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슬픔과 그 아픔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데 도저히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여기 있으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래서 못 살겠다 싶어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떠납니다. 캐나다로 가서 겨우겨우 마음을 안정 잡으며 가정교사로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자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폐암. 시름시름하던 4개월 만에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환난, 어려움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두 번씩이나 저렇게 말할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비보 하나가 날라들어요. 아일랜드에서 자기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상처에, 슬픔에, 아픔에, 서러움에 계속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독하다는 전가를 듣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에 나가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그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근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기도 중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가 지었던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찬송가 369장 1절과 2절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이 시를 지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2절 같이 불러요. 시작.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리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캐나다에서 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일랜드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자식 새끼냐고. 어떻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어렵고 죽음 가운데까지 갈 때까지 너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모른 체 하면서 네 살겠다고 그렇게 하냐고. 네가 자식 맞냐고. 네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엎드린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가사를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 띄워줘요. 3절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게 찬송가 369장이에요. 이 찬송가가 170년 전에 곡으로 만들어졌어요. 170년 동안 이 찬송을 수많은 사람이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잔치를 베풀어 놓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환난, 질병, 자녀, 관계, 행복, 기쁨, 아픔, 좌절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아멘 하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해 놓은 잔치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초청 자리로 초청할 때 우리 온 성도가 2026년도에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